자,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어느새 10번째 마지막 계명까지 왔는데요. 10번째 오니까 1번부터 9번까지는 다 반납하신 건 아니겠죠? 네, 잘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차곡차곡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아주 독특하죠. 마음을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매듭짓고 있어요. 행위 이전의 심령의 문제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아직 범죄 행동으로 발전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다루면서 매듭을 짓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계명들도 결국에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다 살펴온 겁니다. 꼭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만 살인인 것은 아니다. 미움도 살인이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어 왔지만 10번째 이 마지막 계명에 와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이 계명 자체를 그런 형태로 표현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웃의 집, 더 구체적으로 이웃의 아내, 남종과 여종, 그의 소나 나귀 등에 이르기까지 이웃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탐심을,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범죄요, 악으로 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십계명의 표지석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부릅니다. 십계명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거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보세요. 다른 계명들은 사람이 판단하거나 혹은 정죄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행위들이 그 메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상을 만들었다. 뭐 그거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죠? 우상을 만들자마자. 물론 우리는 우상을 다루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도 다루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명시적으로 확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했다. 3계명. 뭐 뻔하죠. 사람을 죽였다. 더 분명하고 물건을 훔쳤다. 거짓 증거를 했다. 이런 것들은 외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속에 감춰진 이 마음을 타인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탐심을 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면 야, 저 사람이 뭔가 나쁜 마음을 품고 있구나 하는 이런 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그런 감이 든다 해서 그게 100%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꼬롬한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법석을 떨어놓고 나중에 사실 여부를 따져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실제로 의부증이라든지 의처증이라든지 하는 이것은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의심하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탐하는 마음, 우리로서는 분별할 수도 없는 이 마음 자체를 문제 삼고 계십니다. 10개의 계명에 딱 넣으셔서 우리에게 마침표를 딱 찍고 계신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약 공동체, 교회, 신자들에게는 진정으로 공의를 세워나가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선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친히 판단하시겠다. 이걸 의지적으로 이 10번째 계명 속에 주님은 담아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못 보지, 그러나 나는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죄로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라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 주시는 거거든요.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혹은 신자가 세상 집단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의 준법 생활이라는 게 세상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토대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의의 기준이나 혹은 주체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고 다스리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도를 깊이 닦는데, 혹은 내가 마음 수양을 얼마나 깊은 곳까지 하고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객관적 기준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각 사람이 언제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멈춥니까? 자기가 만족하는 수준이거든요. 내가 흡족할 때까지니까 결국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면 100개의 기준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사람은 여기서, 그러니까 서로의 기준이 달라서 그 기준 차이 가지고 마음을 닦고 수양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참 이게 인간의 일이라는 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부득불 행동으로 나타난 범죄, 행동화된 범죄만 다룰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의식이라는 것 역시도 행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짓을 안 했다 그러면 죄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 세상의 법이 돌아가고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폐부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법의 기초와 주체가 있으므로, 그분이 우리의 공의를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에 있는 동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의 법의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울려주는 울림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죄와 악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계명의 마침표로 꽝 하고 이렇게 찍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그 법과 계명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저 외적으로 행위가 착착착 막 군대처럼 돌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는 자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 법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곧 우리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의 사람됨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후렴구처럼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시대 전체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 버렸거든요. 탐욕 때문에 완전히 실패해 버렸기 때문에 이 구절 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형태로 지멋대로 살았다, 뭐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있습니다만, 그 구절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원리의 측면에서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때는 왕이라는 제도는 없었고 각 사람이 자기 속에 심겨진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였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기구 혹은 통치의 제도,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영혼의 기준, 그들 속에 심겨진 하나님 법의 기준이 각자의 양심과 소견이 되어서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시대였다. 이게 사사시대에 대한 묘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소견이 되고 그들의 행위의 원천, 동기가 되었더라면 정반대로 사사시대는 얼마나 아름다운 시대가 됐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 이 구절 속에는 그 가능성에 대한 짙은 아쉬움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중간과정 생략. 오늘날은 교회가 이 소명을 물려받았습니다. 교회 역시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들은 세상의 구경거리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산 위의 동네라서 너희들은 숨겨져 있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은밀하게 어디 도망가 있으려고 해도 아니다. 불을 환하게 켜둔 산 위의 동네라서 교회는 세상에 감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의 소견 혹은 신자의 양심이라는 것이, 사사시대 백성들은 그 탐욕 때문에 완전히 망쳐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실패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그 의를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의의 또 주권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 꿈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해서 세상보다 그래도 신자가 좀 더 안 낫습니까? 요 정도 하고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망, 뜻,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저 천당 가게 됐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이 땅에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는, 자꾸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덕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선전해 줄 아름다운 모델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 교회의 법은, 교회 신자들의 그 법의식은 세상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국법이나 사회의 관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법, 영혼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대충 내 마음을 못 보니까 하는 척하고 대충 설렁 사바사바 덮고 넘어가는 일이 많지만 남들도 보니까 다 그러대 그러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들도 적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후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우리 각자가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너 그날 그렇게 했지? 하나님 다 기억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왜 그랬어?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우리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일을 고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 뽀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람들은 다 속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물어보시고 답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설령 우리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야 한다는 원리 의식만큼은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의식마저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과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고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신약 성경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르다니까. 다른데 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려고 하니? 이게 신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많은 명령들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결국 이 10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신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준법의 원리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제 이 10계명에 제 10번째 계명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 보면, 너는 탐내지 말아라 라고 어쨌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탐심이라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 자체가 문제라는 뜻인가?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은 무욕의 삶을 살아야 한다, 무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욕구 그 자체를 죄라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성취욕이 있고 소유욕이 있고, 대부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라는 것들은 우리가 아주 정상적이고 또 건강한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합당한 대상과 방법을 이미 주셨습니다. 식욕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죠? 식욕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성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배우자를 주시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복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얼마든지 풍성하게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취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지금의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나아질 수 있다. 더 나은 나를 꿈꾸며 분투하고 또 열심히 인내하며 자기 개발을 힘쓰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욕구가 문제되는 경우는 그것이 통제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제한하신 선을 임의로 넘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정당한 욕구가 아니라 탐내는 욕구, 질서와 원칙 안에서 충족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탐을 내는 것,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10번째 계명이죠. 본문에 나오고 있는 묘사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유격입니다. 내 이웃의 집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요, 그의 남종이요 여종이며 그의 소고 그의 나귀, 이렇게 소유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욕구가 부적절한 대상을 향해 발현되고 있다면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그 죄다. 이미 거기에서부터 죄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욕구가 일어나거든 그것은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없애버려라. 이게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인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탐심을 품고 끝까지 통제하지 않는 것, 그거는 이미 이 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탐심이라는 게 이 제어하기가 쉽습니까? 일부에는 누가 대답하던데 안 하네요.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줄 아는데,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우리 속에는 그런 욕구들이 희한하게 일어나요.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인 줄 우리는 분명히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걸 통제해야 하는데 또 하나의 지혜를 배워야 되죠. 왜 내 속에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는 통제하고 싶은데 이렇게 어렵게 자꾸 욕구가 탐심의 영역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가?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비교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열을 정하고 남들보다 내가 앞서는 것에서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상대적인 빈곤감은 하나님도 못 채워주신다. 그렇죠?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시선을 어디에다 둡니까? 자는 더 많네. 쟤는 더 많네. 그리고 꼭 자기 없는 것만 보지요. 자기가 뭘 훨씬 더 우월한데 그래도 쟤는 저런 면에서 나보다 더 많잖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나보다 더 많고 크고 우월한 것들만 자꾸 바라보면서 더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욕구가 건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탐심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상대적인 빈곤감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자꾸 우리가 아래로 돌려보세요. 위로 보니까 자꾸 빈곤해지고 초라해지고 그래서 더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아래로 낮춰서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가 나오고, 나는 넘친다. 오히려 내가 내 것을 풀어서 저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룩한 소명의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면 우리가 또 비교하는 이 기준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미에 관한 기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도 그래요. 미인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날처럼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이런 게 아니고요. 그때는요, 좀 통통한 분이 미인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분이 미인의 유형이었습니다. 그죠? 즉 뭐냐 하면 모성,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기준, 이게 미인의 뭡니까? 이 틀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 선교여행 갔더니 거기 가가지고 조금 우리 좀 이렇게 하신 권사님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제가 그랬어요. 기준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미인의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자는 사람을 성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형을 갖다가 미인의 기준으로 삼고, 남자도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어디 영향도 못 냅니다. 저는 그냥 여기가 덩어리인데 적어도 6조각, 8조각, 뭐 6팩, 뭐 무슨 팩 이라면서 여기다 뭘 장착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걸 수술로 만든다 하더라고. 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이 점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엉뚱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덩달아 함께 춤추고 막 이렇게 부화내동해서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다운 가치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죠. 비교하는 습성 속에서는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탐욕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속에서 욕구가 건강하지 않게 또 탐심으로 발전하게 되는 두 번째 요인을 생각해 본다면 그 염려입니다.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죠.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일에 대한 것을 스스로 더 많이 확보하려는 욕구들이 생기는 거죠. 내일은 안전할까? 오늘은 괜찮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안정감을 스스로가 확보하려고 하는 염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욕구가 급발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선을 넘어버리면 탐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오늘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가지고 쌓아놓고 쟁여놓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절대로 풀어서 섬기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이미 주셨지요. 그게 뭡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 주는 것이란다. 그래, 너는 오늘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갈망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이다. 아빠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다 살펴보았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해봅시다. 10번째 계명이라는 게 뭐냐? 이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들의 표지석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이 이제 마지막에 왔는데, 첫 번째 계명은 으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법과 계명, 삶의 궁극적인 기초가 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라는 1계명이죠. 그래서 그걸 으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으뜸 계명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모든 법들을 지켜나가면 마지막에 우리는 이 법들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또 신령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그렇게 마무리된다는 걸 배웠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이 탐심이라는 게 뭐냐? 욕구가 아니다. 욕구는 괜찮다. 근데 그 욕구가 선을 넘어버릴 때 탐심이 되는 것이다. 탐심이 무엇인가를 보았고, 세 번째는 왜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것이 생기느냐 하는 그 메커니즘도 보았습니다. 비교하는 습관, 그리고 염려하는 습관, 이것 때문이라고 했죠.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것을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딱 적용해보세요. 투사해보세요. 나는 웬만한 것들은 다 잘 해내는데 어떤 특정한 하나의 욕구에 대해서만큼은 맥을 못 춘다. 그죠? 그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 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성숙하고 진보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보이면 판단하고 판단하면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어떤 병, 제가 정확하게 병명은 모르겠는데 그 병에 납이 좋다고 해가지고 납을 먹였대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끔찍하죠? 그죠? 그거 죽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납이 약이 되는 줄 알고 먹였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약인 줄 알았는데 나비였어, 독이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10개의 계명들, 특별히 이 10번째 계명을 들어서 내게 있는 이 욕구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균형 있는 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자신을 잘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